본 프로그램은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녹음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말씀 검객 조로입니다. 오늘은 제일 핫한 주제였던 빌런편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 리뷰했던 솔로몬보다 더 악하고 괘씸하다 생각이 드는 인물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두 명의 의인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사장인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있는데 향단 오른쪽에 천사 가브리엘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를 본 사가랴는 생전 처음 보는 형상에 놀라 두려워하는데, 그때 천사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과함이 들렸다.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게 할 테니 이름을 요한으로 지어라.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예비할 것이다. 그런데 사가랴는 쉽게 믿어지지 않아 저도 아내도 늙었는데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에 가브리엘 천사는 네가 믿지 못하니 너는 요한이 낳을 때까지 벙어리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뒤 사라졌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떠나고 시간이 흘러 약속대로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았고 이름을 요한이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태어나자 사가랴는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장성해진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죄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를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유대교 목자인 서기관 바리새인부터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자가 없었고 오히려 자기 뜻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아무도 말씀을 모르는데 요한은 어떻게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을 근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언약의 사자, 즉 예수님이 오기 전에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보낸다 하셨고, 언약의 사자는 길레비 사자 교회 출신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또한 말라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백성들에게 보내겠다고 하셨는데요, 서론에 가서 보니 가브리엘 천사가 요한을 가리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함께 온다고 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형상대로 장막을 지었습니다. 장막은 크게 예비장막인 성소와 증거장막인 지성소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성소에는 7촛대가 있었는데 이 촛대는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엔 하나님이 거하시는 언약궤가 있었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소를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8장과 9장에 보니 이것은 참 형상이 아니라 비유이며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참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하늘, 즉 천국의 형상을 알아야 하겠죠.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계 천국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보니까 하나님 앞에 7등불 킨 것이 있는데 이것을 7영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들의 사명은 말씀이 없는 어둠과 같은 사람들에게 비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표현을 했으니 요한은 빛이 오기 전까지 어둠을 밝히는 촛대가 있는 성소인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성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논리대로 본다면 예수님보다 요한이 먼저 와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땐 요한 본인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요한이 등불의 역할을 잘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말라기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요한의 교회에서 나와야 하니 직접 세례도 해주고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며 예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증거를 했고, 요한복음 1장에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본인이 직접 보고 증거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예수님도 요한이 정말 든든했을 텐데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요한의 상태가 조금 이상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하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요한은 본인의 사명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사역을 도와야 하는데 뜬금없이 다른 지역에 가서 본인이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게 맞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면 본인이 세례를 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야지 왜 거기서 본인이 세례를 주고 있냐는 거죠. 게다가 유대인들이 너가 예언대로는 엘리야냐?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해버립니다. 아니,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요한을 말하면서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하셨는데 그걸 부정해버리면 이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 의미도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와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왜 안 합니까? 라고 따져 묻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이다. 얼마 전까지 바리새인들에게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던 요한인데 그들과 사상이 같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말씀과 멀어지게 된 요한은 하나님의 일보다 정치 쪽에 관심이 생겼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헤로당이 본인의 동생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되는데 요한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일침을 가했고 결국 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을 도와서 사역을 해야 하는 게 요한의 일이잖아요? 근데 왜 괜한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 쓸데없이 감옥을 가냐는 거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요한의 상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심지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일까지 발생했어요. 본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구원자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질문을 보면 좀 어리둥절하죠.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증거했던 요한인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냐고 묻는 모습이 이 정도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카 아니냐며 숨겨진 카메라를 찾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의아한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요한은 결국 헤로디아의 계략으로 인해 목이 베어서 허무하게 사망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세례 요한을 순교자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순교자는 절대 아닙니다. 정치에 개입하다 죽음을 당한 사람일 뿐이죠. 순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죽은 사람이 순교자죠. 요한은 말씀을 전하다 죽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가리켜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요한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요한이 만약 자기 사명을 다하고 예수님을 도와서 사역했다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본인도 당연히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등불과 길리비의 사명을 다 하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은 이 역사를 처음부터 힘겹게 이뤄내야 했습니다. 전도할 때,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 십자가 지실 때도 요한은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본인 제자들과 세례를 주고 정치에 개입하다 죽음을 당했을 뿐입니다. 사람의 시선으론 요한의 죽음은 참 안타까우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시선에선 그냥 배도한 선지자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검객 조렸습니다.